한 바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돼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1월 27일 목요일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20절 말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어둠의 세상, 생명의 빛.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은 초막절 기간 동안 성전에 네 등잔의 불을 밝히는 의식을 이용하여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소개하십니다. 율법의 참 뜻을 묻는 이들과는 더불어 앉으사 말씀으로 가르치시지만 율법을 도구화하는 이들 앞에서는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며 침묵을 표현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을 막으실 것으로 생각하며 율법의 반대자로 몰아세우려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도 간음한 남녀를 모두 심판하라는 명령을 왜곡하고 여자만을 붙잡아 물건처럼 가운데 세우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을 시험과 논쟁의 도구로 삼는 이들을 향한 외면과 분리의 표시이자 손가락으로 돌판에 계명을 새기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계명이자 율법의 완성을 새기시겠다는 상징적 행동일 것입니다. 여인을 죽을 죄의 서열에 배치하여 자신들은 의인으로 뭉뚱그리려는 그들 중에 먼저가 누구인지를 물으시며 그들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정밀하게 판별하게 하십니다. 적발된 죄를 격렬히 정죄함으로써 자기의 죄는 발각되지 않는 것에 안도했던 이들이 떠나가자 유일하게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죄에 대한 방임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대신 죽으시겠다는 뜻이고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헌금함이 위치한 여인의 뜰에는 초막절 기간 동안 불을 밝히는 금촛대 4개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흑암의 권세에서 세상을 건져낼 생명의 빛으로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에 대한 증인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뿐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실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세상이 기대하는 곳입니까? 내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여,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비치신 주님 안에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죠. 그런데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빛을 싫어할까요? 어둠이면서. 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어둠이죠. 오늘 2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정말 아무도 없죠. 여인 편이 아무도 없어요. 간음을 혼자 하나요? 둘이 하죠. 근데 남자는 안 잡아왔어요. 여자만 잡아왔어요. 뭐 율법에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히면은 뭐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율법이 있나 봐요. 이제 여인은 뭐 이름도 안 나오고 누군지 모르는데 뭐 어떤 정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목적이 있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자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기가 막힌 그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이기보다는 이제 예수님도 나름대로 침묵의 지적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말씀한 게 전혀 안 나와요. 그냥 땅에 뭐라고 쓰신 거가 나오는데, 근데 말씀을 한 거죠. 근데 땅에 쓰신 게 그 말씀인지는 몰라요. 뭘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땅에 쓰신 것으로 인하여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없죠. 이 여인을 붙들어 갖고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최소한 이 여인보다는 내가 나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서 이 여인을 잡아갖고 왔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죄를 졌지만 그래도 저 여자보다는 내가 죄가 좀 덜하지, 그런 생각으로 그 여인을 정죄했겠죠. 또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니까. 자,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갔습니다. 남녀노소 다 돌아갔습니다. 남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믿던 사람들이 진정한 심판자 앞에서 스스로 돌을 맞아 마땅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결과이기 때문이겠죠.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참된 심판자는 외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내면과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알아야죠. 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제는 여인이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뭐 그런 게 아니죠. 뭐 간음을 한 거는 죄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돌 맞아 죽을 정도의 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판단이니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간음이라는 말은 남녀간의 불법적인 성교를 뜻하는 말이죠.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다산 종교에 의해서 성적 방종을 널리 허용했으며 심지어 제사의식을 통하여서 이를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간음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그 밖의 말씀에서도 간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중죄로 간주되었고요.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 에스겔 16장 40절.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거, 간음죄라는 것은 말이지 마음으로 범하는 음욕까지도 간음죄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그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참조해 보시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그럼 간음죄 안 저지르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모든 남자들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는요, 그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을 둔 거는 처벌하기 위해서 규정을 둔 게 아니고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과속을 단속하는 과속 단속 장치나 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찰이나 이런 게 있는 이유는 딱지를 끊어서 지방세를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과속을 하지 않게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그 정신이 바로 그거죠. 결국 거룩하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게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거를 자기들의 통치 수단으로 삼았어요. 자기들은 지킬 수 있어요. 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헌금도 제대로 낼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의인 행세하면서 살았던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초막절의 이 마지막 그 의식 중에 하나였던 불을 밝히는 그런 곳에서, 여인의 뜰에서 이제 자신이 빛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에 이제 물을 길어서 나르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이제 초막절 절기에 그 또 하나의 의식, 여인의 뜰에서 황금 등대들에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채우고 이제 불을 밝히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죠. 초막절에 행해졌던 그런 빛의 행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이끌어 주었던 그 불기둥을 재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뜰에서 했어요.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연복교회 앞에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게 이제 오늘 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여인의 뜰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빛이 단순히 황금 주발에 기름을 채워서 밤을 밝히는 한 축제일의 빛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오신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분 자신이 진정한 빛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 생활에 장막 위에 임하던 그 영광의 빛을 사모하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장막이나 성전 위에 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육신 하신 아들 위에 그 빛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용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는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판단할 수 있는 겸손함, 그리고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어두움을 싫어하고 빛을 사모하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